로마서 5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래도 우리 딸랑딸랑 아시죠? 빕스 아웃백 가면 생일 맞으면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우리 그것보단 더 신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옆 사람 바라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니 이렇게 딸랑딸랑은 하는데 표정은 별로예요.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 전라도 말로 쪼갠다라고 하거든요. 쪼개면서 다시 한번 딸랑딸랑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각 가정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마 12월부터 참 힘들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성탄절에 갖고 싶은 선물을 절절 따라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앵무새처럼 우리 아이도 제가 사역을 끝나고 왔더니 뭐 편지 하나를 학교에서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편지를 막 읽다가 이렇게 편지가 있으면 엽서를 여기를 가려요. 여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그러더니 아마 엄마에게는 미리 보여주고 저에게는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가렸던 겁니다. 편지를 쭉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샤오미 워치 7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자기 친구가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서 사달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어요. 안 사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걸로 사줬어요. 더 좋은 걸로, 실용성 있는 걸로 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이 날에 서로에게 줄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어제 우리 청년들도 저녁에 선물 교환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선물 받는 날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탄절 중에서 성탄절에 여러분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도 선물이지만 사실 선물을 받고 더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해 준 사람의 마음이 그 선물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선물은 그야말로 받으면 좋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신 그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구원을 얻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영, 즉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미국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미국 성도들 중에 53%만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미국의 성도들이 45%가 100명 중에 45명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지만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게 되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범죄자의 출소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내린 형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하면서 종신형을 받아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출소해서 머물게 된 지역이 또 세간의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걸 원치 않고 또 범죄자가 저지른 그 범죄의 그 이상으로 형벌을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형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용서에 있어서만큼은 또 다른 문제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깊이 배어버린 그 피해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가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늪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헤어져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런 중범죄자의 가족이고 후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그 행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인간의 아름다움, 이것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산산조각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즉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더 이상 우리가 다스리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생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자원과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후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 사회의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 인간도 살려고 자연을 훼손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 두는 그 고통이 상상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피해자이시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행복을 파괴한 가해자의 후손이요, 가해자의 가족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께 외면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종 못할, 용서가 되지 않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평화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범죄자의 가족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정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죽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죽음과 관련되어져서 톨스토이가 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반 일리치가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고등법원의 판사까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그야말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반 일리치가 일을 하다가 옆구리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이 병은 곧 죽게 되는 병입니다. 죽음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잊어보려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더 몰두해서 더 집중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공포에,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그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그가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고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가치관과 신념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또 하나는 내가 과거에 이것을 통해서 느끼고자 했던 그 행복과 즐거움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있지 않아 죽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 소설은 1886년에 출판되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에 대한 그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 그것은 또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죽음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를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과 좌절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노릇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의 장래에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의 장래의 절차를 따라 절차는 치르지만, 장례는 치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선물이자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이가 말한 것처럼 샤오미 워치 7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그 성탄의 기쁨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